힘들어요. 힘들 때요.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럴 때 있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 때는요, 빚쟁이가 될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빚이 딱 쌓여 있는데, 갚을 길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너무 힘이 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기쁜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 빚 갚아주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그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저기 빚져보면 다 알잖아요. 내가 정말 사업이 힘들고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참 빚에 눌려 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도움을 요청할 때요. 참 돈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참 값도 안 받고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그거 다 탕감해주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제게 발판까지 마련해 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빚 갚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진 빚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 빚, 내가 진 빚, 예수님 다 갚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다 빚을 갚아 주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빚 다 갚아 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빚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전부 다 갚아 주셨습니다. 빚을 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지 아마 다 경험을 해본 줄 압니다. 금리가 약간 올라가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두근두근 거리고요. 저도 이 빚을 한번 져보니까요, 말은 못하고 속이 새카맣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맨날 붙드는 건요, 시편 말씀 붙잡았어요. 시편을 읽고 시편을 또 읽고 시편을 또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연필로 계속 새카맣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가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빚 감당해 주셔요. 빚 감당 다 해주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간증 중에 저는 한 대목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의도로 가서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짓는데 얼마만큼 올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했냐면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지으라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여의도로 갔대요. 그때 여의도는 지금처럼 호화로운 때가 아니죠.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돈은 없죠. 그러니까 빚쟁이들 와가지고 계속 채권자는 압력하고,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교회 짓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인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지금이 죽기가 딱 좋을 때니까 이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빚이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빚의 고통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뭐로 태어나냐면 빚쟁이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빚쟁이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지금 죄의 빚이 있습니다. 죄의 빚을요,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의 빚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고통에서, 그 빚의 고통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죄의 빚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 보고 어떻게 해요? 죄를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갚으라.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죄 갚으라 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 갚으라는 소리는 뭐냐면,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의롭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자꾸 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떻게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예? 죄인이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정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보고요, 어떻게 합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고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죄가 없고 네가 죄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웃기는 이야 한번 들어드릴까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집 며느리하고 시부모, 시어머니하고 대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목사님하고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례 문답 받기 전에 또 어머니를 불러서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례 문답하는 날 이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하고 보니까요, 답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갔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그 우리라는 부분에는요, 항상 내가 빠져요. 우리라는 부분 내가 빠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만 들어가지 나는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빛을 진 내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요 내가 없애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잿물로 있잖아요. 내 죄를 씻는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많은 비누를 갖다 놓고 내가 정말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요,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짐, 죄의 빛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다 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갚아라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가 왜 생겼겠습니까? 죄 빛 때문에 생긴 두려움입니다. 죄의 빛 때문에 찾아온 괴로움이에요. 괴로움과 두려움과 힘듦,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거 바로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창세기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서로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서로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뭘 만들었다 그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요 치마를 만들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린다 할지라도 햇빛 나고 쨍쨍 나면 얼마 안 가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갖다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누군가가 하나의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그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으면요 햇빛이 쨍쨍 나고 뭐가 나도요 평생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요 제 빛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그 죄의 빚을 다 갚으려고 뼈 빠지게 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되게 그 사람이 유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데 네가 그 죄짐을 네가 갚아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의롭게 살으라고 했겠습니까? 죄 지은 나에게, 죄짐을 갖고 있는 나에게 네 스스로 그 죄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반어적인 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어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뭘 보라고요? 내 스스로는 그 어떤 죄의 빚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뼈저리게 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누구 앞에 가서 손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이 제 빚을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요, 일어나요. 우리가 그 죄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본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부패한 빛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진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심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죄짐을 우리는 지고 우리는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시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시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고 우리는 질투하고 우리는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부패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요구하는 거예요. 부패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 깨끗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너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내게 선하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쳐요. 막말로 환장해버립니다. 사람이 환장하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막 가는 거예요. 막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나에게요, 깨끗하게 살고 부정한 짓 말고 살라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이런요, 부패한 죄의 짐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빛이 있어요. 또 어떤 빛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질병의 빛이 있어요. 죄의 결과로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항상 우리에게요, 요구를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더 병 걸려라. 더 질병 가운데 살아라. 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라고 계속요. 질병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의 그 값은요, 우리에게 사망인데 그 사망의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근원적인 전부 다 질병에서 찾아와요. 요새 불치병이에요. 전체적인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처방 간단하게 해줘요. 의사들 간단하게 처방해 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장 쉬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니, 부패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패한 내가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냐 이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시골 화장실 가보셨죠? 시골 화장실 가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내리면 냄새 안 나지만 시골 화장실은 이 똥똑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한번 응 하고 나와보세요. 그 냄새가 온몸에 다 배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가서 화장실 가서 한번 가려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화장실 바로 옆에요. 돼지우리가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게 돼지가 꿀꿀꿀꿀꿀꿀꿀꿀 막 거리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아주 무서워요. 그냥. 그리고 그 밑에 항아리 같은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널빤지 2개만 딱 올려놓고 거기서 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냥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똥똑하니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의사는 우리에게 불치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은 전부 다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이 스트레스의 근원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이 스트레스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요,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질병 치유예요. 귀신이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첫째, 귀신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병이 고침받고 병이 떠나버리고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요, 예수님은 그 질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 질병은요, 한 묶음이 한 묶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는 형이고 질병은 동생이래요. 형과 동생 사이래요. 같이 묶음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불치병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딱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은 의과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딱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 병 찾아왔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소리가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이 더 얻어 갖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해법은 없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더 스트레스 돼가지고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만은요, 자꾸 죄값으로 찾아온 병만은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자꾸 내 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자꾸 내 몸을 내놓으라고 이 병은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약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많이 해도요, 수련을 해도요, 그래도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질병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병만은 어쩔 수 없이요, 병만은 다 따라와서 그 병마의 짐을요,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게 병마입니다. 이게 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질병의 빛이 우리 속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채권자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빛을 안고 삽니다. 우리는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저주는요,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저주는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저주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주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이걸 계속 만들어버려요. 계속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저주받는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저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합니다. 너 더 가난해져라. 너 더 비참해져라. 너 더 고통받아라. 너 더 망해라. 넌 더 실패해라. 자꾸 저주는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살면서요, 은혜보다 축복보다, 이게 은혜나 축복받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 받는 거, 은혜 베푸는 거,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받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소름이 되는데 왜 이런 소리에서 애들에게 상처를 줘요?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거예요.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그 말 들은 애는요, 또 그대로 가서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이제 그 사람 한번 직장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요, 지 밑에 부하직은 일 잘못하면 야 임마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그렇게 막 뭐란다고요. 왜냐? 우리에게 이미 저주의 빛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저주는 자꾸 우리 입을 거칠게 만들고 우리 입을 자꾸 포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포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주는 자꾸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처받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저주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 빛을요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한다면요, 이제 죽음의 빛입니다. 우리 모든 언젠가 다 죽어요. 이 죽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의 두려움의 최종적인 걸 찾는다면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야 돼요. 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갈 곳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잿가루로 돌아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죽음의 빛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의 빛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믿는 말로, 시샘말로 말하면 좋은 곳 가기를 원합니다. 나쁜 곳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곳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주 아래 살죠. 저주 아래 살죠. 우리가 부패한 가운데 살죠. 우리가 죄진 가운데 살죠. 이 온갖 빛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다 탕감하기 전에, 이 빛을 내가 다 갖기 전에는요,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다 탕감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 빛을 탕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시고 이것이요, 아는 게 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빛을 다 탕감하셨습니다. 내 모든 빛을 예수님은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빛입니다. 질병의 빛, 부패의 빛, 저주의 빛, 우리가 죽음의 빛,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빛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길을 제시한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모진 고난과 모진 조롱소리를 다 받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빚 갚으러 우리의 빚을 갚으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빚을 내가 다 갚았다고요.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빚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는 빚이 없어요. 제 빚도 없고요. 부패한 것에 나타나는 빚도 없고요. 우리는 질병의 빚도 없고요. 죽음의 빚도 없습니다. 그 빚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빚을 갚아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한번 그랬어요. 은행에서 1억을 갚으라는 통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1억을 갚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분이 전화 와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를 잡아서 1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교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못할지언정 아파트 담보받아서 그 빚을 대출받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그 대출금 다 갚아줬어요. 이자하고 원금해서 다 갚고 끝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어떤 게 더 감사하겠어요? 1억을 탁 주면 그냥 할렐루야가 막 나오죠. 막 그냥 발짝발짝 뛰겠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 갚는 거 내가 90만 갚아주니까 너 10% 네가 갚아라. 저는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빚 있지? 내가 50% 갚을게. 너는 50은 네가 갚어.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 능력을 알아요. 나의 채무 능력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채무 능력이 빵입니다. 우리에게는 채무 능력이 완전히 제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어떤 채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갚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줬다는 맹세요. 보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채무를 다 변제해 주셨다는요 하나님의 서약서입니다. 우리는 그 서약서를요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서약서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가 나에게 자꾸 저주 쏘는 생각을 갖다 주고 자꾸 마귀가 내게 질병의 고통을 갖다 주고 자꾸 마귀가 나의 이 부패한 성격 때문에 이 불의 때문에 찾아오는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있잖아요 허물들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네가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런 부패한 성격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데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네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니? 묻는다면 우리는 증서를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증서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요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다는요 예수님의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우리는 딱 갖다 제시해 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채무 다 감당했다. 예수님이 내 허물의 빚 다 감당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딱 제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질병의 모든 빛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 질병의 빛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내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내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내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고요. 우리는 계속요. 우리는 그 정서를 가지고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질병에 떠나는 거예요. 왜 질병의 고통을 갖다 줍니까? 사실요, 그 의학적으로 연구 나온 거 보니까요,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뭐 때문에 더 많이 죽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대요.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병 자체보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질병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로요, 마귀에게 우리는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할 때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린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대적을 하세요. 싸움할 때 나중에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싸움할 때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사람끼리 싸움할 때요. 나중에 보면 그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움할 때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니까요.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질병은 나았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내 건강이다.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다.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다. 나는 질병 다 나았다. 나는 질병에서 자유함 받았다. 자꾸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눌릴수록요 고백을 해야 돼요. 눌릴수록요 자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쫙 달라붙어서요, 나를 눌러버려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도록 눌러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요, 그분이 전주분인데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아마 지금 80대 후반이나 90대셨겠죠. 그분이 일찍 이제 남편 여의고요. 혼자 제주도에서 3,000평 귤밭에 있어요. 거기 가운데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여기 혼자 계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대요. 무척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막 무서움이 막 밀려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요,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넓은 데서 혼자 살아도 하나도 지금은 안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던 거예요. 내 병은 나았다. 내 병은 나았다. 예수님이 내 건강이다. 예수님이 내 건강이다. 예수님이 내 건강이니까 우리는 건강한 거죠. 예수님이 내 건강이니까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내 병은 나았다. 내 병은 치유됐다고요. 자꾸 우리는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안 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질러대세요. 할렐루야. 계속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싸움에는요, 반드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게 영적인 논리도 똑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요, 상기도 한다고 상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 딱 해서 10시 반쯤 갔는데요, 뭐가 막 부시럭 갔는데요, 머리들이 쭈삐쭈삐 막 쓰면서 엄청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쭈르륵 내려와서 기숙사로 들어와 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새끼한테도 졌네. 그래,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네, 또 부시럭부시럭 막 산에가 소리가 나니까 또 쭈삐쭈삐 서면서요. 막 또 두려움이 막 밀려. 그리고 또 기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니까 억울해요. 그래서 셋째 날 또 갔어요. 산에 올라가 앉아있으니까 막 쭈삐쭈삐 막 그래요. 그때도 막 쭈삐쭈삐하고 막 두려워요. 그럴 때 이제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냐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요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냥 크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했어요. 그냥 한 30분인가 40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다 준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것처럼 있죠. 그렇게 편안해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아요. 그 무서웠던 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병마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 붙잡고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는 막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빚 다 담당했다. 예수님이 내 빚 다 담당했다. 예수님이 내 빚 담당했다. 그래서 내 사업의 문은 열린다. 내 사업의 문은 열린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치유받았다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요 어떻게 합니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외치서는 안 돼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서 입이 덜덜덜덜 떨릴 때는 주기도문이 나오는지요. 주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전능하사 나왔다가 또 이상해요. 하늘에 계신 나왔다가 전능하사 나왔다가 그것도 안 맺혀요. 덜덜덜덜 떨리면요 진짜 사람 꼴이 무서워요. 그러다가 5분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말씀 붙잡고 질러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말씀 붙잡고 막 부르짖고 막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떠납니다. 그게 두려움이 떠나면 우리에게 뭐가 오니까 담담이 오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아 치유받았구나. 아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들이 우리 속에 다시 싹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두려워서 떤다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 옆에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빡빡요 소리 지르세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막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 청소년 집회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마지막 시간에 주여 1000번 외치는 시간이 있어요. 주여 1000번을 외치면 애들이 거기 다 깨지더라고요. 놀랍게 깨져요. 그런데 그 주여 1000번 외치는 게 막 고함을 치르면서 외치는데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 1000번을 외치고 나면요 애들이 빡겨요. 애들이 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떠나서 그래요.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복음에는요 우리 빚을 다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빚쟁입니다. 죄의 빚이 있고 부패의 빚이 있고 질병의 빚이 있고 죽음의 빚이 있고 조지의 빚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나였지만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다 새 사람이 됐어요. 빚이 하나도 없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질병의 포로가 아니라 질병의 빛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고요.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이 올 때마다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달려나가면 돼요.
우리가 질병이 오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오면요,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병마에 갔더니 이 더러운 귀신아, 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내 질병에서 그 질병을 놓고 그 질병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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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병 물러가라. 심장병 물러가라. 당뇨병 물러가라. 당뇨병 물러가라. 신경통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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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지라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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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내자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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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장애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요. 자꾸 우리는요, 외치시라는 거예요. 자꾸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하지 마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1000번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분명한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번성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가난도 어떤 실패도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실패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결과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 사업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 직장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업은 번성하는 사업입니다. 내 직장에서 나는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꾸요, 그 고백을 우리는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니까요. 그분이 그 빛을 다 청산해 주셨으니까.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주셨고, 질병 치유를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보증 안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확실한 소리만 있으면요, 내가 어떠한 불합리한 거 당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말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난을 요구할 때, 실패를 요구할 때, 질병을 요구할 때,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가. 그 서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룬 거예요. 그 빛을 다 내가 전부 다 청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갚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딱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다른 거 갖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명서 가지고 마귀에게 보이고요, 물러가라. 아브라함 복이 임할지어다. 질병아 떠나가라. 치유될지어다.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은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제 집 아래에 있는 내 생각은 옛날 생각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모든 게 흘러가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가요.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치유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가고 다 흘러가요.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도 왜 내 생각이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달려가냐 이거죠.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들은 마귀가 우리를 묶게 하는 엄청난요,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는 그 술책에 절대로요,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왜 나는 축복이 안 오냐?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뀐 사람은요, 축복이요 오라 이거죠. 축복의 길은 열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왜 나는 축복의 문이 안 열리냐? 이건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린 받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린 약속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증서 받았으면 우리는 써먹어야죠.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새롭고 상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기적의 길이 열립니다. 되는 길이 열려요.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치유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요, 하나도 안 열립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다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요, 제가 절대로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요, 환경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1.1하기라도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보증성입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지금 보는 환경,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느낌,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럴다 할지라도 생각은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느낌에 내 생각이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또 돌아가요. 조절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질병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또 죄 가운데 또 돌아가요. 정죄 가운데 또 돌아가요. 그런 삶을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는 계속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실패하게, 이런 것들만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게끔,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리고, 그걸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저주의 빚을 지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요,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면 의로운 방향으로 길이 열려요. 거룩하다고 말하면 거룩한 방향으로 길이 열리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길이 다 열립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면 축복의 방향으로 길이 열려요. 내가 잘 된다고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열린다고 하면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면 기적이 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을 듣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죽고 사는 것이 저희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건강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로 먹고 산다고요?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고 말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변화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내 빚 다 주님 전부 다 가져가시고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그죠?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난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안에는 이런 엄청난 보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믿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옛날 생각으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그 주신 약속의 생각을 붙잡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뤄놓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열매가 내 입술로 다 들어옵니다. 내 현실 속에 다 나타납니다. 내 사업 속에, 내 질병 속에, 내 가정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네 빛을 다 감당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평안의 삶, 기적이 나타나는 삶, 축복이 나타나는 삶, 회복이 나타나는 삶, 치유가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